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반역을 이제 회복하실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며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주인이시여 남편이라는 걸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대조가 이스라엘의 반역, 배반, 무지, 어리석음, 완악함과 대조되는 하나님, 당신이 하실 일들로 약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나는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16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함으로써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꺾으실 것과 고치실 것과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7절에 있는 대로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가장 큰 불신앙과 하나님을 분노케 한 사건은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숭배는 단순히 하나님 외에 어떤 신을 섬기는 그런 식의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바알을 섬기는 것이 혼합된 우상숭배였습니다. 뭐가 다르냐 그러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걸 순종하고 다른 신을 믿었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이 섬겨서 하나님을 바알로 또는 바알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이런 기독교 신앙의 본질,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여호와 신앙의 본질, 여호와가 누구냐 하는 그 유일함, 특별함을 저들이 혼동하고 왜곡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뿌리 깊은 그 문제였는데, 예를 들면 출애굽기 32장으로 가셔서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이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 아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잘 보시면 그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에 밑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질 않으니까 자기네를 구한 신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일을 금하는 것은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어떤 형상이든지 신으로 만들지 마라 하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그것은 여호와 한 분만 섬겨야 된다는 것과 평행법을 이루어 하나님만 한 분 신이신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어떤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조각품, 어떤 형상으로
구체화되는 것을 막는 것과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혹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드는 걸 금한 데에는 그 형상이 가지는 제한성 이상으로 그 형상을 우리 손으로 만든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각하여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 작품을 만들므로써 신을 우리가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조작할까요? 우리 골로새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렇게 지적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지적하는 것은 우상이란 수단이고 능력이고 소원은 주인은 비는 자신에게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탐심입니다. 오래된 예화입니다마는 알라딘의 램프죠. 램프를 문지르면 마왕이 나오니 그 마왕은 알라딘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지만 주인은 알라딘입니다. 그 마왕이 나타나면 꼭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그 책에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탐심이란 내가 가치를 정하고 내가 목적을 정하는 것이요. 신은 그것을 이루어주는 수단과 방법에 불과함으로써 실제적인 주인은 우리가 되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자체에서도 지금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 그러냐면 다시 잘 보시면 32장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뭐라 그러냐면 5절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라. 여호와의 절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겨 가지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주일을 지킨다. 그래 놓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다른 걸 믿는 것과 똑같이 된 것입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그래서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합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의 정성을 받으셨을 것이라고 믿고 만족해하고 기뻐합니다. 7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는 말씀이 이 이스라엘의 잘못된 것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쑥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 진심과 진리에서 벗어나고 진리를 왜곡되고 혼합되게 하였다. 그 자기네가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에 예배하면서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이 우상 문제만큼 그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지적과 이스라엘의 답변 사이에 늘 초점이 어긋납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알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이게 가장 크게 부닥치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한 적이 없다. 소홀히 한 적이 없다. 말라기에 가면 그것이 아주 강조돼서 나타나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게 답변할 거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너희의 헛된 재물을 내가 봤는데 지쳤다.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말라기에 그 하나님의 당신에 대한 그 설명과 자기가 불러낸 백성에 대한 요구와 목적과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고 기대하는 하나님과 서로 어긋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고 말하자면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데는 이 목적이 유일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 가시면 출애굽기 6장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펄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차원의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이 긴밀하고 가장 크게 연결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부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강조됩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 약속의 땅으로 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약속의 땅을 보내기 위하여 시내산에 먼저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며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보여주는 것이 시내산이요 율법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율법을 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실제 이스라엘의 수준과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이 사건은 반복해서 역사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문제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 문제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알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자.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자. 라고 교훈할 것 같은데 호세아서는 그렇게 답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하나님을 우상과 구별하지 못하는 것, 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문제를 너희가 이렇게 무지하냐, 미련하냐 이렇게 꾸짖을 지언정 그 해결을 그러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라든가 너희가 이것저것을 해라 라고 하지 않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는 것 같이 다시 본문 호세아서로 돌아가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은
지금 호세아서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동일한 같은 문제, 같은 내용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그러나 이 문제를 푸는 이는 하나님 당신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는데 거기 하나님이 내가라는 말을 어떻게 반복하시는가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 다시 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저 연필 같은 거 있으면 동그라미 하나씩 쳐보세요.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모든 문장마다 약속마다 선포마다 내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뜻인데 이는 책임과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 쪽이 다 책임진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그런 식의 내가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바알과 다른 나를 증명하는 일을 내가 하여 내가 바알과 어떻게 다른지를 내가 알게 하겠다, 나를 알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문제를 푸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하나님을 혼동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네 남편이 되어 네 남편은 어떻게 다른가를 내가 보이겠다, 나를 보이겠다, 내가 그것을 이루어 내가 너를 향하여 가지는 사랑과 정성과 의지와 거룩함과 신실함을 증명하여 너를 흥복시키겠다의 나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신약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신이라는 엄청난 역사적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빛 속에 들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당신을 나타내시는, 당신을 설명하시는 신약 백성의 계시의 빛 속을 들어가 보면 구약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장차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으로서 구약 백성에게 이미 그 약속을 하고 있고 그 설명을, 그 설득을 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31장에 가보시죠.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에 대한 구약의 가장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율법으로 한 약속과 다른 약속을 주십니다. 율법으로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영혼과 인격과 심성을 고치는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회복, 부활 생명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호세아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가 네 남편이 되리라, 모두로 하여금 내가 누군지 알게 하리라 라는 반복되는 구약의 약속 속에서 이 내용은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을 법으로 선포하시고 공증을 하고 증인을 불러 심판케 하는 그런 식의 정도를 넘어서 우리의 뼛속 깊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어떤 생각의 가장 깊은 데까지 우리를 항복시키고 설득하기 위하여 찾아오시고 들어오시고 실험하여 기어코 이루어내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하겠다는 그 약속의 실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표정들이 좋지 않으신데 여러분 예수를 믿어보면요, 누군가가 그 간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간증을 들으면 내가 동일한 경험과 확인을 갖고 있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구나 라는 확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확인은 말하자면 내가 이해하고 내가 납득한다는 것으로밖에 눈금이 없습니다. 그 눈금을 맞추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요구했던 어떤 확인, 그 한 가지 사건으로서 나를 확인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인생과 한 존재로서 내가 걷는 인생의 정황과 현실의 모든 도전과 갈등과 고민과 고통 속에서 답이 없고 이해가 안 되고 하는 그런 길들이 나중에 보니까 내가 내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내가 확인해야 되고 꼭 알아야 될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떤 문제 앞에 세우고 끊임없이 우리를 두드려 생각을 중단할 수 없게 하고 간단한 답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걸 받아내는 길들로 늘 붙잡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도 아직 더 남습니다. 한두 번 감격하고 한두 번 확인했다고 해서 한두 번 아멘 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형통해지는 게 아니라 지나온 건 지나온 거고 그것 갖고 또 답이 되지 않는 일이 계속 앞에 있습니다. 저한테 되게 수수께끼였었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항복하기 너무나 크십니다. 항복하고 알았는데 더 있고 더 있고 더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이 고달픕니다. 쉬운 것으로 때우게 안 하려고.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십니다. 그게 여기 말하는 내가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를 믿고 나서 보면 우리가 당하는 어떤 현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조건과 범위를 벗어나는 건 없습니다. 문제는 고통스럽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만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이만하면 저도 이제 더 이상은 그렇게 안 할 테니까 이쯤에서 타협하시죠를 하나님이 안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는 바알과 다르다. 바알이 네 남편이 아니고 여호와가 네 남편인 줄 알게 하기까지 나는 놓지 않는다.
항복을 받아내는 게 굴복을 받아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놀라운 분이셨는가를 다 하시기까지 놓아두지 않겠답니다. 어느 선에서 타협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회개하고 다시는 죄 짓지 않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래요. 없습니다. 신자의 인생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런 표현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고집이 타협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에 가보시면 이런 참으로 놀라운 선언이 있는데 우리는 늘 놓칩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예전에도 인용했던 구절입니다만 1018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8절,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죠? 호세아를 하면서 제가 뜻밖의 이런 주제를 걸었습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 무시무시한 하나님. 감사하고 놀랍게도 무시무시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 더 보십시다. 옆에 있는 이사야 43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입장에서 내 편에 서서 요구하는 것에도 이렇게 충분히 답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낼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거 무시무시한 말씀.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사 어떤 것도 여러분을 상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 가운데로 지나야 하고 강을 건너야 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것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상하게 못합니다. 고통을 못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익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거룩함을 완성할 것입니다. 이런 거 다 아닌 것, 구름 위에 앉아서 가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그건 손오공만 한 겁니다. 우린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시죠. 5절, 4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모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역사와 세계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백성답게 하기 위하여,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며 하나님의 통치와 복주심의 진정한 수혜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세계와 역사를 움직이고 있답니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역사, 우리 사양하고 싶은 현실인데 그렇지 않답니다. 여기 싸움이 있죠. 우리는 끊임없이 바알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하시지 아니겠답니다. 나는 바알과 다르다. 내 영광을 우상에게 내어줄 수 없다. 나는 쉬운 하나님, 단순한 수단에 불과하지 않다. 내가 기어코 이 일은 너희에게 알게 하여 너희의 감격과 사랑을 받아내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실의 고단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귀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창조주시여 심판자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지금 삶을 지키고 내 형편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만들어지는가 보십시오. 형통이라는 것이 다만 고통이 없는 것이라 생각할 필요가 없는 현실을 말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 호세아서를 더 진행해 보면 6장에 가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다른 것으로 다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신앙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느 틈엔가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고통과 불만들이 어디서 출발하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는 오늘의 말씀이요. 잊지 마십시오.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신 것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 감사한 일이라고 믿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의 마음은 무너져 있곤 합니다. 우리는 고통에 민감하고 의와 거룩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과 미련한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끄시고 우리의 현실 속에 함께 하시고 능력과 지혜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사 하나님의 백성된 기쁨을 회복하는, 그래서 신자된 인생을 사는 기쁨과 기적을 누리는 자 되도록 오늘의 말씀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충성과 인내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